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을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리라. 또 이와 같이 귀신을 나압이 자기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성경 전체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나타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인데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차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두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라는 말씀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뭘 보고 믿음이 있는가라고 표현을 하려면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행함의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할 때는 첫 번째로는 뭘 보고 이야기하느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다. 그분을 보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분을 보고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봉사와 섬김은 행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1장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처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차별함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빈부의 차별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가지고 없는 사람은 주목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큼은 이 차별함이 없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차별함이 없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함 없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가진 사람을 차별하게 대우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차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공평하게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할 때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세상은 차별함이 있습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좋은 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어떤 환경과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차별함을 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은 차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내 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밖을 보시지 않으시고 환경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중심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차별함이 없이 나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함 없이 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사람, 꼭 일선한 사람만 만약에 대한다면, 구원받는다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모든 사람을 중심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는 들어와야 되고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러면 교회로서 존재의 사명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면 그런 사람이 돌아오면 교회가 문제는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함 없이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녹여지게 만들어야 돼요. 비록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대하므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밖에나 아니나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것이 평행선을 달려간다면 그것은 교회로서 존재가 성도로서 존재의 믿음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10가지 중에 한 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가지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 그 한 가지 때문에 범법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99.9% 다 잘해도 0.1%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100%가 아닙니다. 99.9%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딱 0.1%가 틀립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힘듭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귀신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짓된 믿음 말이 믿음 단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믿는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안다는 것과 지식적인 면과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두 가지 차이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 그것을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고 그게 참 믿음이냐 거짓된 믿음이냐 판단할 수 있냐? 행함을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의 그 유명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이 말할 수 있느냐?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보다도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럼 차이점이 있느냐?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전이지만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행함과 믿음은 이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행함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왜 행하지 못하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에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나도 모르게 행해집니다. 왜요? 그 믿음을 능력 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왜 행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양면성에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행함이 없느냐? 내가 왜 행하지 못하죠? 하고 싶은데 왜 못하죠? 믿고 싶은데 왜 믿지 못하죠? 아직도 내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행함에 따라가느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뿐이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대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을 강조하기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강조점이 행함이 강조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믿기는 믿는데 행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행함은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단지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이 야고보 말씀은 교회 대상에 믿는 사람들 대상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정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처음 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건 진정한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야 그 진정한 행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진정한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의 결론은 구원에 있습니다. 왜 행하느냐? 왜 섬기느냐? 왜 삶의 자리느냐? 왜 예배 자리느냐? 왜 기도의 자리느냐? 왜 봉사의 자리느냐? 그것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는 길이 없다면 그 행함은 죽은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행함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비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라합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그 귀한 아들을 행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듣기만 하고 그 사실 믿고 그리고 두 정탐꾼을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그 라합은 구원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모습은 믿음이 아닌 것 같이 보지만 행함으로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고 아느냐? 그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함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 하루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남을 통해서 나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